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착한 사람이 저런 병에 걸렸을까? 왜 아무것도 잘못이 없는 저 아이가 장애를 안고 태어나야 할까? 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는데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가? 이런 질문들로 해석되지 않는 이 질문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고인이 되셨지만 강영우 박사가 바로 그런 질문 앞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중학교 2학년 때 14살 나이에 축구를 하다가 사고로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한창 꿈을 키워나가던 소년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실명이었을 테죠. 주변에 냉대가 있었고 절망 속에 있었는데 그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는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붙들고 긴 시간을 보냈다고 훗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끝에서 이 강용우 박사가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맹인 최초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였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 한국 사람으로는 가장 고위직에 올랐죠.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로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문을 열어주는 그야말로 복의 통로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는 후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실명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으셨던 시작점이 될 수 있었다. 고통의 이유를 묻던 질문이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질문으로 바뀌게 되니 절망의 끝과 같았던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고 한국인으로서는 미국에서 가장 고위직이었던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에 임명이 되었단 말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한국인으로서는 가장 높은 분인데 그분을 누가 만난 거예요? 제가 만난 거예요. 서울에서 사역할 당시에 교회 집회를 오셔서 제가 그분을 하루 종일 모신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소탈한 분이고 무슨 음식을 좋아하냐 그랬더니 중국 음식을 좋아한다 그래서 함께 짜장면을 먹는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그분 젓가락 위에 단무지를 올려드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요즘 말로 맹인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요, 시각장애인 된,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 시각장애인을 보자마자 그가 마음 가운데 너무나 궁금했던 그 질문을 예수님께 쏟아내게 되는 거죠.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 질문은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신앙관을 반영하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고통이 있다면 반드시 죄라는 원인이 있다. 어떤 사람의 불행은 분명히 누군가의 잘못 때문이다라는 그런 보편적인 신앙관을 이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신앙관을 바탕으로 예수님께 질문하게 된 거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들은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기대를 완전히 뒤엎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서 고통의 목적을 말씀하시는 질문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가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놓기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고통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내려 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통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통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던진 질문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이니까? 이 질문의 방향은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뒤를 향하고 있는 거죠. 과거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이냐? 원인이 무엇이냐?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사실 이 제자들의 반응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 제일 먼저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혹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식의 생각으로 고통이 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잘못을 찾고 결국 누군가에게 화살을 돌리며 탓하기 마련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향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앞을 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은 뒤를 바라보고 과거를 바라보고 원인을 보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미래를 바라보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 시각장애인에게 이런 고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고통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한 공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그 기나긴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사람에게 만일 약간의 시력이라도 있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눈이 뜨게 되었을 때, 눈이 나아졌을 때 주변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말했겠죠. 원래 좀 보이던 사람이었으니까 뭔가 치료를 통해서 나아지지 않았겠는가? 특별한 치료를 통하여서 이 사람의 조금 보이던 눈이 밝아지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사람들은 평가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조금 보이던 사람이 아니라 날 때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날 때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눈을 뜨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가운데는 인간 세상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고, 바꿔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가장 오래된 고통, 가장 깊은 아픔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자리로 선택하실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안고 있는 아픔이 있다면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되었는가? 그 아픔이 얼마나 깊은가? 혹은 그 아픔이 너무 오래되어서 이미
포기해버린 나의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깊이만큼, 그 아팠던 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 가지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하죠. 예수님은 모든 고통이 죄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성경은 죄로 인해서 오는 고통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고통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무엇을 하시려는가 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끝까지 네 고통은 네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친구들을 책망하시죠. 반면 욥의 모습은 어땠나요? 이유를 몰랐지만, 고통 속에 있었지만 결국 욥의 인생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죠. 성경 속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에게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겪었지만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결국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 있었음을 스스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나중에 형제들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군요 라고 요셉이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 억울했지만, 너무 비참한 인생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당신을 구원해 내시려고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군요 라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형제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요셉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고통의 이유를 찾는 눈으로는 전혀 하나님의 일이 보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돌릴 때 그 고통의 때는, 그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무대로 바뀔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과거의 원인이 아니라 앞으로의 목적을 향함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실 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실 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한 일이 없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바가 없다라는 거죠. 단지 그냥 궁금한 것을 예수님께 물어봤을 뿐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인 것이 이 사람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이 부모의 잘못입니까? 그것만을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 전부였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이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먼저 행동을 시작하십니다. 4절과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맡기신 일로 보십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직접 그 일에 뛰어들게 되시죠. 여러분,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된 모든 이 상황의 주도권이 지금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6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땅에 침을 뱉으십니다. 그리고 진흙을 이기시죠. 그리고 이 이겨진 진흙을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충분히 고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실제로 이전까지 수많은 기적들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치신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왜 굳이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본문에서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진흙으로 이 사람의 눈을 지금 빚어내신 거죠. 단순히 잠시 아팠던 것이 아니라, 조금 눈이 보이지만 눈이 흐렸던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눈의 기능이 없었던 이에게 없었던 기능을 이긴 진흙을 바르셔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치유가 아니라 재창조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고장난 것을 수리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없는 것을 새로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의사는 병을 고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평생 안고 있었던 결핍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원래부터 없었던 나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만일 그러한 것들이 있더라도 이런 것들이 주님 손에 붙잡히는 순간 모든 것이 새롭게 창조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내가 먼저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먼저 방법을 찾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길이 막히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이 사람을 보셨고, 예수님이 먼저 이 사람에게 다가오셨고, 예수님이 먼저 이 사람에게 손을 쓰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주도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도하실 때 명확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으십니까? 그래서 삶이 지치고 기도의 여정이 지치셨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여전히 막막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맹인처럼 그저 예수님 앞에, 그저 말씀 앞에, 그저 복음 앞에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으로 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아픔이 무엇인지, 우리의 고통이 무엇인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나의 결핍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고, 그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담담히 서 있기를 주님께서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도권,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이 가지실 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주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신 이후에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실로암은요, 예루살렘 성 남쪽에 있는 못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현재 예수님의 이 본문에 시각장애인을 만나신 장소가 어디인지, 또 이 시각장애인의 주 활동 거처가 어디인지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8장 말씀을 쭉 묵상해 오지 않았습니까? 8장 말씀은 성전 안에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함께 대항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보시면 안 돼요. 8장 말씀을 다 묵상하셨잖아요. 그럼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예, 다 알고 계신다라는 가정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자, 그 구절을 참고하여 볼 때 이 시각장애인을 만나신 곳이 아마도 성전 근처이거나 혹은 성전에서 나오는 길목에서 그를 만나셨을 가능성이 많을 것이라 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고고학적으로 실제로 확인된 실로암 연못의 위치가 어디인가?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남쪽에 약 600에서 800m 정도 떨어진 곳에 실로암 못이 위치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 속의 시각장애인이 눈에 진흙을 바른 채로 600에서 800m의 길을 걸어갔다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그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직접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눈에 진흙을 발라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쩌면 정확히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낯선 사람이 눈에 진흙을 발라주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 사람이 그 사람에게, 진흙을 발라준 자에게 화를 내고 항변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진흙을 왜 눈에 바릅니까? 지금 방금 소리를 들으니 침을 뱉는 소리가 들리던데 그 침으로 더럽게 내 눈에 그 진흙을 발랐단 말입니까? 진흙이 눈에 좋을 리 없지 않습니까? 왜 지금 나에게, 눈도 안 보이는 사람에게 저 먼 실로암 못까지 가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고칠 능력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고쳐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묻지 않습니다. 7절 후반절은 단 한 줄로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해가 뭔가요?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는 말을 듣고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가서 씻고 온 거예요. 참으로 단순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이 순종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쉽게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들의 부축도 없이, 길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눈에 진흙을 바른 채 실로암 못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믿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시각장애인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 말씀만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의 끝에 다다르니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
이 사람 마음 가운데 갈등이 없었을까요? 600m에서 800m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 사람이 넘어질 법한 위험이 없었을까요? 가면서 수백 번 내가 지금 이 짓을 왜 하고 있는가 후회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까지 끝까지 다다랐더니 그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2001년이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 선교팀이 오면 백두산을 참 많이 모시고 갔었어요. 저는 총 7번을 가봤는데 이 중국에서는 장백산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막 돌 지난 제 아들을 데리고 또 둘째는 중국에서 났었는데 이 둘째 손자를 보지도 못했고 또 어린 첫 손자를 데리고 중국에 가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참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오실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한 분을 함께 대동하고 왔는데 그분의 성함은 오정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중국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던 길림시에서 이 장백산까지 가는데 이 봉고를 빌려서 기사를 대동해서 가면 한 7시간 정도를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길이 좋은 게 아니라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은 굉장히 길이 안 좋았단 말이죠. 7시간 동안 모셔가는데 처음에는 두 분의 얼굴이 밝으셨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낯빛이 어두워지고 막 피곤한 기색이 있으신 거예요. 드디어 장백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장백산, 백두산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돈만 내면요 이 집자를 타고 바로 천지가 볼 수 있는 곳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사람 걸음으로 하면 몇십 미터만 걸어 올라가면 눈앞에 쫙 천지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제 욕심에 눈으로 보는 것보다 몸으로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또 우리 오정무 목사님에게 내가 몸으로 경험해드리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차를 선택하지 않고 옆으로 해서 이 장백 폭포를 지나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근데 그 계단이요 얼마나 높고 얼마나 긴지요 한 1시간 이상 거의 2시간 가까이를 걸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계단의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두 사람이 겨우 갈 만한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쪽은 올라가는 길이고 한쪽은 내려오는 길이에요. 문제는 걸어가다가 내가 잠깐 쉬고 싶어서 멈추면 뒤에 있는 사람도 다 강제로 쉬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막 올라가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계속 저에게 뭐라 그러시는 거죠? 그냥 보고 가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든 길을 택해서 야 이놈아 이러다 죽겠다 힘들다 계속 투덜투덜 거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끝까지 참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바로 돌아서면 옆으로 쭉 내려가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장백 폭포를 거쳐서 올라가는 분들의 상당수가 천지를 보지 못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싹 돌아서 내려오는 거란 말이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3번을 올라가는 동안 가다가 돌아오고 가다가 돌아오고 가다가 돌아오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어떤 생각이었는지 제가 끝까지 두 분을 모시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한 말씀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야, 이걸 평생 보지 못했으면 얼마나 후회했을까. 그 천지물에 발을 담그고 얼마나 차가운지요. 천지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그래 미묘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백두산 천지가 우리 민족의 명산이라는 어떤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천지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지금까지 올라와서 힘들었던 그 모든 과정은 싹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끝까지 참고 올라가는 자만 그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언제든지 열려있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왜 굳이 힘들게 그 길을 가? 자꾸만 돌아서면 다시 내려갈 수 있는데 돌아서면 편한 길로 갈 수 있는데 왜 굳이 끝까지 이를 악물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가?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걸어가야 이 시각장애인이 기적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힘들어도 끝까지 함께 걸어가야
천지의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인내함으로 끝까지 함께 걸어갈 때에 성경이 말하는 그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우리 모두가 함께 체험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딛기를 요구하십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종종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요청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방향을 가르치는 것 같을 때가 있으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왜요? 어떻게요?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이러십니까? 제가 좀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버팅긴다면 기적은 일어날 수 없죠. 가서 씻을 때, 순종하여 가서 씻을 때 기적은 씻는 순간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눈을 뜬 이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이웃 사람들과 예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알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맞다, 그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라고 말하죠. 그러자 이 시각장애인 당사자 본인이 직접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그라하니, 내가 그 사람 맞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다시 묻게 되는 거죠. 그래? 그렇다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는가? 여러분 이 사람의 대답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러분 얼마나 담백하고 명확한 증언입니까? 그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복잡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말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바르고 씻으라 했고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된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말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간증 아닙니까? 순종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증언할 거리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사람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간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이 시각장애인이 사람들에게 바로 그 사람이 나예요. 예수님이 가서 씻으라 해서 가서 씻었더니 600m, 800m 되는 걸음을 내가 걸어서 가서 씻었더니 나에게 이런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어떤 간증을 가지고 계시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혹시 오래전에는 그런 간증들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현 시대의 우리들에게는 특별한 간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돌아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순수하게 따지지 아니하고 내 생각 뒤로 하고 이것이 주의 말씀이니 그 말씀 앞에 순수하게 순종하여 걸음을 내디뎠던 적이 언제였던가, 어느 때였던가 여러분 한번 되짚어 보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이 있었던 곳에 기적이 있었고 기적이 있었던 곳에 증언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지극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고통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통은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방법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자리를 내어드릴 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 된 이 한 사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비극이고 저주였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수 있는 준비된 자리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그 고통,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막막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을 밝히시는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빛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어두운 자리에 비추어지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선명히 드러나고 선명히 증언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